시간 신명기 6장 4절 5절로 고백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감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저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경외함을
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살아가기에 순교자들을 비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살아가기에 순교자들을 비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살아가기에 순교자들을 비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는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는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하리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모두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모두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예물을 하나님 옆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같이 모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기적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여 세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모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삶의 한 부분처럼 행하는 예배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생명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에게 있는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묵상들을 하시오니 이 시간 상한 영웅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온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높이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과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주님,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한없는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치고 힘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사 앞서 행하시며 안전하게 지키시고 불의와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토록 값을 치를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도 저희 내면 깊숙한 곳에 거하는 죄로 인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과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에는 교만함이 가득하여 입만 열면 거짓이요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하는 영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겸비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자비를 베푸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저희 몸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이 에마굴에 세우신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기쁘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빛을 밝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도행전 교회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양적으로 물적으로 질적인 부흥을 통해 주님과 하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님, 이 시간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겨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귀가 뚫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천둥처럼 세차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력 권능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소원하며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잡다한 생각들과 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쓴뿌리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믿음의 세대들은 점점 줄어만 갑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저희가 더욱 힘써야 하지만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뿐입니다. 주여,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 뜻대로 구하였사오니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시고 주신 줄을 또한 얻은 줄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힘과 소망이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두 번째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밴드에 들어가 보면 주일날 기도하신 우리 기도자들의 기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기도자들 참 은혜롭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예배 시간에 듣지 말고 밴드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기도가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정말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듣는 걸로 하지 말고 반복해서 들어봅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밴드에 올려놓습니다. 기도자들이 기도했던 거 다시 한번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들으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에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한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믿음 생활 안 하던 아이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하던 아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태국에 가서 성 전환을 한답니다.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하고 돌아온대요. 아버지가 말리고 엄마가 말리고, 그런데도 이 아이는 혼자 모든 서류를 다 해가지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하고 온대요. 어떻게 얘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빠는 이제 넌 끝이다. 근데 엄마의 마음도 그게 아니잖아요. 애 아빠는 이제 너는 나의 끝이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 엄마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들로 받아들여야 할지 딸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수업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내어놓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참 혼탁하고 죄악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도 합당한 겁니다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선택을 합니다.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 나쁩니다. 성전환 수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우리는 유지해야 하고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이제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도요, 목사들에게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잘못하면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내야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어도 그 변질된 세상 속에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 같이 봅니다. 첫째, 같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 영적이다. 이것이요,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영적 예배하면요, 통성기도하면 안 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되고, 찬양도 좀 작게 하고 박수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예배를 사도 바울은 정의할 때에
나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래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 이성과 기질과 성향과 마음이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걸로 예배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둘째, 신앙생활의 두 번째입니다. 같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해요. 말씀과 기도는요, 영적인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저는 요즘 언제부턴가 양압기를 끼고 잡니다. 양압기를 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호흡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무호흡, 자다가 숨을 멈춰서는 거예요. 자면서도 호흡해야 하잖아요. 그죠, 정선우 집사님? 네, 잘 쉼을 쉬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잠을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무호흡 증상이 심했더라고요. 검사를 했더니 중증이었대요. 자다가 그냥 호흡을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압기를 쓰니까요, 계속 이게 바람을 불어줘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하고 자요. 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무호흡 증상이 있어요. 주일날 한번 숨을 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숨을 멈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답답하죠. 눌려있죠. 내가 뭔가를 해도 늘 내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호흡인 말씀과 기도를 하면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강건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죠. 6가지 한번 같이 합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 이 6가지의 삶을 늘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 이러한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너무 중요하죠.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요.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양하는 삶이란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찬양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찬양이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양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동할 때도 찬양이 여러분의 차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50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뭘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능하신, 능력하시는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며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헌신.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해서 이 시대는요, 헌신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말씀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유람선에는요, 일하는 사람은 한 40%, 그리고 그 안에서 즐기는 사람은 60%가 된대요. 이 유람선이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즐기는 사람들은 60%래요. 그런데 군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함은요, 타는 순간부터 그 군함에 탄 사람들은요,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군대에 들어가면요, 자기 보직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이등병, 갓 들어온 이등병도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그 모든 일들을 분배해 줍니다. 그건 자기는 이제 어떠한 작전이 벌어지면요, 이거라고 저거라고 저거라고 턱을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군함은 바로 그거란 거예요. 군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갑판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포를 조정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으로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헌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해치지 않는 것에서 모은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요,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기도 생활은 영적 게이지입니다. 기도 생활이 기쁠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부담스럽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요, 은혜가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바라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주느냐?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질병을 당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봐요.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오나 보면요, 안 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했더니 아니요. 왜 안 하세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분은 기도하지 않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기도하는데 왜 집사님 기도 안 하세요? 했더니 바빠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가 기도하는 것, 나는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이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은 첫째도 복음 전파, 둘째도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내가 다른 곳에 나가 전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던 그 교회들에게 내가 또 다른 곳에 나아갈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도 맞지만 끊임없이 지상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만 믿으면 돼. 너만 잘 믿으면 돼.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할렐루야. 너희들을 통하여 당신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길 기도합시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누구에게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할까요? 핍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당하고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냈어요. 그러나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은혜는 경험했어요.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요, 환란과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들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이 그 영혼들을 앗아가지 않도록, 빼앗지 않도록, 좀먹지 않도록, 죽이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밭에 나가서 이제 콩을 심으면요, 엄마가 콩을 다 심고 나서 거기다가 즙을 올려놓는 거예요. 즙. 왜 올려놓지요? 예, 시골 살아셨나 봐요. 희한하지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신기해가지고. 아니, 다 심고 흙을 덮었는데 왜 즙을 덮지?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즙을 덮어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요, 그걸 안 덮으면 새들이 와서 콩만 쏙쏙 빼먹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콩이 그걸 빼먹지? 아니, 새가 어떻게 콩을 빼먹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즙을 덮어놓는데요. 우리도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사단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마귀가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요, 나도 모르게 쏙쏙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을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요? 사탄이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다윗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요, 다윗의 마음속에 와서 그의 마음을 충동했대요. 유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 예수 앞에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 아무나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에게 못 맡겨요. 내 돈을 어떻게 아무나에게 맡깁니까? 아무나에게 맡겼다가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한 12명,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 맡긴 거예요. 유다가. 그만큼 예수님은 유다를 신뢰한 사람이에요. 재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이 육신의 재능이 되는 순간요,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다윗만 그러겠지, 유다만 그러겠지?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같이 충동받지 않으려면,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지 않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주 예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사단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내 마음을 요동치 않도록, 내 마음을 충동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 이 기도를 하래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나를 시험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요. 나를 구원의 끈에서 끊으려고요. 나를 시험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악에서 구원받고 누가 악에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뭘.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악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 의지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자, 그들은요 악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믿음의 확신 안에 있기를 기도합시다. 어디 안에 있기를요? 믿음의 확신이요.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주님은 미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굳세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믿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굳세집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은 강하여짐이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없음은 있는 것이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무능한 자이지만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나 봐,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인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이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선포를 해야 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밀려올 때에 이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의 말로서 이겨내는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4절 5절을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줘요. 4절 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 이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이게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한 거예요, 이제 해야 할 거예요? 해야 할 거지요. 아직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을 당신들이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당신들은 다 하지 못했어요. 아직 당신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어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라고 확신해 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니까요. 아직 연약하다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도 행하고 할 줄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또 믿어주는 거예요. 안 됐지요, 못했지요. 그러나 또 믿어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다음날 안 나와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 열심히 성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죠.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맨날 그래? 아, 너 이거 뭐야? 하면서 저 책망하잖아요. 못 일어났어? 또 다시 도전해봐. 괜찮아. 그리고 일찍 자.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른 권사님들이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잠이 없대요. 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한 8시요. 그럼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8시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없는 거죠. 새벽에 일찍 주무시니까 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너무 잠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즘 애들이 몇 시에 자는 줄 아세요? 모르는데요 12시, 1시에 자요. 그리고 7시에 일어나요. 그럼 걔네들 몇 시 잔 거예요? 7시간 잔 거예요. 권사님이 많이 잔 거예요? 애들이 많이 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많이 잔 거예요. 잠이 적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일찍 잤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일찍 주무세요. 그럼요 새벽에 깨요. 아직은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확신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못했다고, 오늘 실패했다고 다시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볼까요?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러분 누구의 마음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사단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멸망, 지옥,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면요 우리는 생명과 평안과 구원과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인도함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의 생각에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기는 능력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승리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3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요. 셋째요. 이번 주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직 핵심 지리가 끝나지 않았어도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여 어떻게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함께 나누시고 결단하시고 속죄해서 귀한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보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육의 기쁨일세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내 육신의 삶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주시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마귀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 마음을 충동하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내 마음을 번맥케 하는 악한 사단마귀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좀먹는 어둠의 권세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연약하지만 강한 자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채워주는 자 되게 하시고 없지만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다운 권세 있는 권세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자 주님이 채워지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당한 자 있습니까?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이 고침받고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한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